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셨고 수고하여 낙을 누리게 하신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린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과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그 누구와도 함께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인생을 살면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행복을 찾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현재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할 때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해야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건강을 감사가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한 격언이 많이 있죠. 감사에 대한 격언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50일 감사 노트에도 보면 감사에 대한 격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0일 감사 노트에 보면 그 많은 감사의 격언들 가운데 이런 글들이 있었죠. 감사는 행복의 열쇠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기적을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기적을 만든다. 저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있기까지 50일 동안 그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감사 노트에 일기를 작성하면서 제 나름대로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나무에 비유할 때 감사는 흙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는 여러분, 흙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무는 흙이 많지 않으면, 흙이 부족하면 비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나무는 흙이 많지 않으면, 흙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흙이 없으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우리도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도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행복을 찾는 숨바꼭질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숨어 있는 그 행복을 영원토록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시편 81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을 오늘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막절의 전통과 의미와 정신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추수 때와 일치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1편이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이죠. 명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깊이 묵상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잘 실천하여서 감사를 통해 행복을 찾는 숨바꼭질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내 형편과 내 그런 환경과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근원,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시편 81편은 초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권면하며 찬양하는 시이죠. 이 3절에 초하루와 보름에 지키는 명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초하루와 보름에 지키는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율례와 법률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법률로 만드신 절기이니 너희들은 초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규정과 법률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고마운 것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초막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왜 법률로, 왜 규정으로 만드셔서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을 왜 시편 저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자리에서의 구원과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규정과 명령으로 법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서 너희들이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라고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초막절에는, 하나님을 돌아보는 초막절에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니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시편 저자는 그것이 명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 좀 살살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막절은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결실과 모든 수확과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 모든 수확들, 모든 결과들, 모든 열매들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모든 근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81절이, 이 81편이 다른 그 어떤 시편, 모든 시편들이 은혜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81편이 제게 가장 아주 큰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시편 81편의 저자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러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뒷담화를 하신 거죠. 야곱의 인생이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교활함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할 때, 그의 모습이 정직하고 온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기만적이었고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약속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의 저자는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여도 이기적인 모습과 실수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얻은 수많은 결과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일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아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에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나가실 때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는데 당시의 조상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저자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을 자기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야곱의 후손들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시편 저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야곱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주리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그 삶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에 나갔는데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강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다는 것을 야곱의 후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어깨에서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강주리로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나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고 완전하게 신실하게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눈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박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보신 분들 가운데 박요한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이 고아였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버려졌고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박요한 목사님은 자신이 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버려져야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서 버려져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왜 지금의 부모님의 그 가정을 만나서 그곳에서 양육되고 길러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이 방황했다고 하죠. 많이 방황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님이 신장이 다 망가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 2003년에는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면 오늘날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혈액형이 달라도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조건들이 맞아야만 그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의사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가려고 하는데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가시는 길에 조직 검사 해보고 가라고. 그리고 그 결과를 들어봤을 때 아버지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속으로 자기도, 이 의사는 모르지만 자기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님과 분명 반드시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조직과 일치합니다. 딱 맞습니다. 이식 수술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나서 버려졌는지, 그리고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왜 지금의 가정으로 왔는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박요한 목사님에게 있어서 버려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가 그 미혼모 가정에서 버려져서 믿음의 가정으로 입양되어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박요한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험을 받고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 받고 있어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7절 말씀은 좋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하실 것이니 너는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시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라는 말은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즉 앞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 받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 받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이후에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이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 받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두 번째 시험은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그 시험을 하셨을 때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가득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먹구름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에 시험하다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그런 시험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는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였는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값비싼 금속을 불에 녹여서 테스트하다. 값비싼 금속을 불에 녹여서 테스트하다. 즉 연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을 받고 있어도, 연단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멸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중에도, 시험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삶의 유익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셨을 때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고 있는 중에도, 연단 받고 있는 중에도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서 여전히 연약함이 나타나고 시험을 통해 연단이 필요한 그런 영적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행복을 발견하여 행복과 숨바꼭질을 끝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